우리들이 지금 천사 같지는 않지만 천사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사람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본문을 이렇게 한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8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모습씩 바꿔가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본문을 대하면서 혹시 그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땅들 가지고 계신가요? 땅이 없으세요? 그럼 온유하질 않으셨나 보군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더 온유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온유한 사람 되어짐은 저의 몫이죠. 우리 각자가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땅을 받을 것이면 누구한테 받을까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받겠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에요. 오늘은 온유하다는 것이 뭔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걸 온유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온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도 그런 개념일까? 이거를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사람들이 해석한 국어사전적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비슷한 면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온유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으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 어떤 걸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70억 인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셨으니까 모세를 보면 온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여기에 그 국어사전에서 말씀하기를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온유라고 그랬는데 모세한테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온화하고 부드러웠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해석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구나, 이걸 우리들이 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도 좀 보고 싶은데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 사전에서 이야기했었던 온화하고 부드러우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있나?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듯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죠. 자, 보통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러면 굉장히 좀 약하고 연하고 또 착하고 악을 봐도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연약한 약자의 이미지가 없지요. 예수님에게서. 자, 그럼 여러분 온유가 어떤 걸까요? 아직 감이 지금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뭘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성품의 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맞습니다. 성품은 뭔가요? 성품은 인격, 인품,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러하시다. 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온유한 성품을 사람 중에서는 모세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온유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시편 69편 30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래요? 자, 좀 살펴봐야 되죠. 이제 눈여겨봐야 이게 나오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하리니 온유한 자가 이것을 기뻐한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 기뻐한다고? 뭘 보고 기뻐한다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모습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은 뭔가요?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그러죠.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만들 때 온유함의 모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아주 잘못해요.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그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래야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을 나 자신의 인격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을.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들을 대하든지 온유함으로 상대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갖추고 내면을 만들 때 온유함의 요소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동안 몇 성경 구절을 지금 봤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볼 수가 이제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착하고 따뜻한 성품, 그것을 온유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 온유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온유 맞습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온유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온유한 그런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를 볼 때 그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
그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그를 보면 정말 주님의 냄새가 풍겨. 이런 분들, 그 온유한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부드럽고 온화함, 그렇게만 해석을 한 것은 너무 미흡해요. 이제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모르니까. 그러나 온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우리들이 종합해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아주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 그것이 온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인 줄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이 온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유함이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성을 뺏는 자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뭔가요? 싸울 수 있는 무장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강한 자가 아닌 모든 자는 그 앞에서 감히 겨룰 수 없습니다. 용사. 그리고 성을 누가 빼앗아요? 그 성에 있는 자, 어떤 자보다도 강한 자가 그 성을 빼앗잖아요. 그런 자보다도 낫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그런데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진대요. 뭐가? 인생이 무너진대요.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중요성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미루어지거나 물러나거나 해를 끼쳐진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조금 극단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성품으로 볼 때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고, 다윗 왕도 선지자 나단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각각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온유하지 않은 사울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는데 급급합니다. 뉘우치고 반성은 하는 듯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다 같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책망을 받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자기의 옥좌에서 내려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으로 품고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온유하여 다윗처럼 행하면 그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또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롯은 온유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로 온유한지 온유하지 아니한지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조카와의 갈등 문제를 대합니다. 무엇으로 대한다고요?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그렇지만 롯은 온유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삼촌과의 갈등 문제를 대합니다. 이 온유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롯이 선택한 땅은 그 후 얼마 안 가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오늘 본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봐야 해요. 자,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온유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혼내줄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욕하는 저들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또 옮겨 적었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있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 온유한 사람들 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이미 온유함의 씨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굴 모셨죠? 그분이 온유 자체세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온유라는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면 이 온유의 성품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이 온유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때 온유해야 할까? 요즘에 TV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니 뭐니 지진이니 뭐 하여간 굉장하잖아요. 난리 법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70억 인구들이 다 아주 무서운 그냥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내부자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우리의 실사회의 모습을 약간 투영하여 비친 거예요. 그 내부자들 꼭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 내부자들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 온유함으로 대하여 살 수 있을까? 근데 해야 해요. 온유함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 무서운 그 발굽 아래 우리가 눌리게 돼요.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을 때인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 37편 1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 이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8절 이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온유한 성품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 신분인데도요, 제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를 주워 팼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좀 들으셨죠? 수원역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코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저 상대편이 더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정의의 맛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차에서 이렇게 유리창 닫고 있는데 유리창 내려 해가지고 창 내리는데 그냥 후려 때려버렸어요. 누가 때렸다고? 목사가 때렸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후회를 해요.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저 자신한테 창피하고요. 저의 그 모습은 온유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고 준비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환경을 대할 때에도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죄가 있나요? 그분이 뭔 잘못 저질렀나요? 사람들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 가련한 대상들이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아까 읽었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언제도 온유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나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눈으로 보고 읽고 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실래요, 여러분? 예.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걸 꽤 괜찮은 줄로 알았어요. 나는 속이 화끈한 사람이라 나는 두고두고 뒤에다가 못 놔도 그때 말 해야 돼. 그리고 툭툭 털어버려야 돼.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엄청 나쁜 거예요, 그게.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는 성질 잘 내는 게 흠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뒤끝 없는 거 아시죠? 그저 목사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자매님이 뒤끝 없이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생겨진 그 상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좋다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안 돼. 우린 주님 닮아가야죠. 우리 옆 사람한테 온유하세요. 자, 시작. 싸움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온유하십시다. 예. 여러분,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했나요? 모세 본래부터 온유했어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우리는 온유해져야 되는데 모세는요 본래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의리가 있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애굽 병사들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세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